A.W. 타겟이라는 사람이 쓴 창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나온 일부 내용입니다. 어느 작은 병실에 두 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폐암 말기 환자이고 또 한 사람은 허리디스크 환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허리디스크 환자가 수술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침실에 두는데 꼼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기 환자가 있는 그 창이 너무나 궁금해서 늘 물어봅니다. 창밖은 어떠합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말기 환자는 늘 기쁜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아름다운 호수와 보트가 보입니다. 네, 아름다운 연인들이 보이네요. 또 잔디밭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이 보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이 허리디스크 환자는 마음이 꼬일 대로 꼬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보고 싶은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저 창가에 저 침실을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켜켜이 쌓인 게 저 사람이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 폐암 환자가 심하게 기침을 하면서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디스크 환자는 비상벨을 눌러서 의사를 부를까 하다가 침대를 차지하겠다는 생각에 그냥 방치해버립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더니 정말 그 환자가 그 침실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그 창가 옆에 그 침실을 확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허리디스크 환자가 침실을 옮기고 나서 침대를 부둥켜 안으며 일어나면서 제일 본 창문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멋진 풍경이었을까요? 예, 놀랍게도 회색 콘크리트 담벼락 뿐이었다고 합니다. 지금껏 폐암 환자를 통해서 전해들은 창밖의 풍경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폐암 환자의 기쁨이 환경 때문에 생긴 기쁨이 아니라 그가 선택한 기쁨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함몰되어 닫힌 마음의 창으로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의 창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깊이 깨달음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볼 때 마음의 창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창을 통해 자신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며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부분에 집중하기에 똑같은 것을 보고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고 결국 그 창에 갇혀 불통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지요. 마음의 창을 연다는 것, 그것은 나의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질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창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마주하고 있는 삶을 향해 닫혀 있습니까? 아니면 열려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다시 재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 시점을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본문에서 이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말합니다. 사흘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은 예루살렘을 불며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여러 방면으로 전해졌죠. 마리아와 여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황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제자들에게 전하여준 사건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공공연한 사실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고수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희비가 교차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기쁨과 환희의 순간이었습니다. 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삶과 명예가 위태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말씀에 응하여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명백하게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이날 제자들의 반응은 사뭇 달라 보입니다. 우리 19절 중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루 종일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 진위를 가르는 문제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 사건에 대해 증인으로 제자들이 앞다투어 증언하며 감격하는 것이 바른 정서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어떠합니까?
세상과 오픈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들은 낮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밤에 모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유대인들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모인 공간을 모두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주님은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말씀대로 구원하시기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모두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부활의 기쁜 소식 앞에 모두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부활의 증거와 증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된 소식 앞에 침묵하며 세상에 발각되지 않으려고 숨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라고 합니다. 사실 그러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또 다른 추종 세력을 만들기 위해 그리하여서 유대와 로마의 이역거리가 되기 위해서 조작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색출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는 거 당연하겠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얼마나 클까요? 그러하기에 이날 아침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 앞에 제자들은 약속의 성취를 기뻐하지 못합니다. 두려워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발각될까 봐 문까지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제자들은 작은 소리에도 예민할 대로 예민한 모습 같아 보입니다. 나아가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 앞에 사람들의 시선을 회피하기에 은신하고까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문들을 닫고 있다고 말하죠. 그런데 이 문들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복수형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문들을 닫아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를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그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의 문들은 그 다락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모든 창문들까지 다 닫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완벽하게 차단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목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 봐, 밖의 빛이 그들에게 들어와서 정말 그들이 발각될까 봐 그들은 모든 것을 차단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들의 문들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뻐야 할 제자들이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아 삶을 지금 숨기고 있습니다. 삶이 계리되는 자리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고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지금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행동은 두려움을 피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마음의 창문을 닫고 있습니다. 부활의 사실 앞에서도 제자들은 당당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금 자신들에게 닥칠 위험과 불안으로 은신하기에 급급합니다. 오히려 세상과 간극을 두며 안전장치를 구축하려고 할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을 마주하게 되죠. 관계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도전의 두려움 등 삶의 자리에서 직면하는 두려움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깨어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실패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내가 오늘 행할 도전이 무의미해질까 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사실 우리가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이 두려움을 통해 우리는 좀 더 안정적인 것들을 택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그리하기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을 직면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내가 보고 싶고 내가 기대하는 것들만 보려 하고 행동하려면 우리는 진리와 마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동일해 보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내려고 몸부림칩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드러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주저하게 하는 상황들이 지뢰처럼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시선, 나의 신앙의 척도, 심지어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영적 죄책감마저도 우리를 두렵게 하며 근심하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두려움은 우리의 안전장치가 되어 우리의 마음을 창을 닫아보려 보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죠. 대면하기보다 회피하며 감격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말이죠.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정작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숨고 있는 모습을 보느라면 영적인 답답함이 들기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의 당당하지 못한의 모습을 비난하기보다는 진실과 삶 사이에서 답답해하며 괴로워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동병상련처럼 다가왔습니다. 이 영적인 답답함이 풀렸으면 하는 그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오늘 말씀을 사실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두려움에 움츠려 있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답답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지 우리의 답답한 삶에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해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안이 답답할 때 또는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창문을 엽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죠? 환기시킨다고 합니다. 환기의 뜻을 찾아보았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생활 공간의 공기 환경을 조정하기 위해서 바깥에 있는 공기를 실내와 공기와 교환시키는 것, 이것을 환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목되는 단어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어떤 감정이나 사실, 주의 따위를 불러일으킴을 말할 때 환기라는 말을 씁니다. 환기는 우리가 잠시 잊어버리거나 망각한 것들을 새롭게 느끼고 생각하게 합니다. 환기는 내 생각과 의식대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처 바라보지 못한 것에 대해 것을 보게 하며 느끼지 못한 것을 느끼게 하여 줍니다. 환기는 잊고 있었던 것, 무심코 넘긴 것들에 대해 주의와 관심을 가지게 하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아내와 함께 지난 월요일 날 용마산을 다녀왔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날씨도 좋고요. 산행하는데 너무나 쾌청했습니다. 사실 답답한 저의 모습을 보고 아내가 자고 있는 저를 깨우더라고요. 그리고 일어나서 가자고. 그래서 짐을 부랴부랴 챙겨 산을 갔습니다. 그냥 평탄한 길일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아내에게 이야기한 것을 서울 둘레길 한번 우리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몇 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선택한 곳이 집에서 제일 가까운 중국동에 있는 용마산이었습니다. 너무 험준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실 때 꼭 등산화 챙겨 신고 가셔야 됩니다. 올라가는데 땀이 뻘뻘 흘렸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아내가 운동 시작한 지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2년 만에 지금 저와 함께 등산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골반이 부러져가지고 지금까지 운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마 저를 위해서 그 길을 같이 동행해 줬던 것 같습니다. 힘든데 끝까지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뻥 뚫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뚫렸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너무 좋았고요. 파란 하늘이 너무 좋았습니다. 미처 보지 못한 것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서울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이렇게 멋진 곳이었구나. 무엇보다도 내 옆에 나와 함께 이루어주는 사람이 있었구나 하는 것에 새삼 놀랐습니다. 모든 짐은 제가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아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내가 늘 제 얘기를 들어주고 있더라고요. 몰랐습니다. 모든 게 내 문제였고 내 잘못이었고 내가 도전하지 못한 나의 그 창에 닫혀가지고 늘 바라보았는데
올라가면서 아내와 한두 마디 이야기하는 것들이 저에게 모든 것이 풀리는 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꼭 산행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것 같습니다. 닫힌 우리의 마음의 창을 여는 순간 미처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이 향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소생시켜 주실 분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바로 성령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무슨 말씀인가요? 성령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창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답답한 영적 상태를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영적인 답답함에 갇혀있는 제자들을 향해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목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려움으로 닫힌 제자들의 그 마음의 창을 환기시키며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 보게 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하여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자 세상과 담을 쌓는 제자들의 있는 곳을 향해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두려움, 공포, 혼란스러운 방향 상실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여인들이 전해준 소식이 아니라 빈 무덤이 아니라 친히 부활하신 그 형체를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닐까요? 내가 귀로만 듣고 내가 그냥 이해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내가 함께하는 분임을 보여준다는 그 은혜의 자리, 지금 제자들은 이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그들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확증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영적으로 답답함을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에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선물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자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어디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여깁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며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들린 그 장소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당시의 독자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많은 박해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두려운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그으면서 지금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이 어떤 장소일까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장소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두려워 몸을 숨기는 장소일지 모르지만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였고 말씀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했던 기억의 장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억의 장소가 부활의 장소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장소가 기억의 장소로, 기억의 장소가 부활의 장소로 바뀌었음을 지금 독자들은 읽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있음을 늘 고백한다고 말하면서도 지금 내 자리에 함께 있는 주님을 얼마나 기억하시는지요. 부활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다 약속하신 그 주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염려 때문에 혹시 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또한 지금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때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에게는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그 날이죠. 그렇다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독자들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날은 무슨 날일까요? 주일입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주님을 만난 그날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시간이 우리가 매주일 주님께 예배드리에 모이고 있는 그 주일의 시간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주일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모였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부활의 자리로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매주일 우리가 거룩한 날이라고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 단순히 일주일 구별한 날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 또한 기억하며 그 주님과 함께하기에 모이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답답함에 있을 때는 그 장소가, 그 시간이 그저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 다시 한번 환기시켜 보았더니 그 시간은 주님의 날이고 그 장소는 주님과 함께 했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두려운 자리입니까? 혹시 우리가 함께인 우리의 시간이 그저 헛된 시간처럼 여겨지십니까? 성령님이 환기시켜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장소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그때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 누리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실 평강이라는 말은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말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이 평강이라는 말이 인사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는 그냥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늘 전쟁과 아픔 속에 노출되어 있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서는 늘 평안을 비는 말이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말처럼 너 밥 먹었니? 그 말이 이 평강이라는 말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어떤 인사나 립서비스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안전과 보호 아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평강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평강을 누리라고 지금 주님은 제자들과 만난 그 첫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답답함에 사로잡힌 제자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평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버거운 짐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처음의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은요, 우리가 평안할 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고백할 때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려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전히 두려움과 답답함 때문에 잃어버린 그 평강을 주님은 다시 한번 기억하라라고 환기시키고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오늘도 구원받은 자녀로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우리를 보내시기에 오늘도 주님의 그 평강을 가지고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평강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평강이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두려움으로 영적인 답답함에 갇힌 제자들을 향해 우리 주님은 다시금 영적 환기를
시켜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놀랍게도 두려움으로 움츠려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숨을 내쉬고 계십니다. 지금 숨까지 참으며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쉬게 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언어의 의미가 더 은혜가 됩니다. 숨을 내쉬고 있는 이 언어의 뜻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 이것을 바로 숨을 내쉰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내쉬는 숨결을 보시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니 호흡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니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오늘 주님의 숨결을 통해서 지금 숨죽이고 있는 제자들의 영혼을 주님은 깨워주고 있습니다. 다시 호흡하게 합니다. 다시 소생하게 합니다. 다시 살아나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숨을 못 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답답함으로 인하여서 숨마저도 시비 버거워하는 우리의 삶에 주님의 호흡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호흡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호흡을 맞춰서 한번 호흡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요, 주님의 일하심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으라고 합니다. 성령의 언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말의 뜻은 도움을 베풀도록 부름받은 자, 조력자, 중보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될까요? 능력을 받기 위함일까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유가 어떤 권능을 받기 위함일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는 목적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달리 말해서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는 그 이유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답답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숨을 내어 주시며 다시 한번 그들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웠습니다. 분명히 부활의 증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두려운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친히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이 지금 있는 시간, 그들이 있는 장소, 그리고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들을 다시금 환기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두려움과 답답함 속에서 탄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답답함을 환기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 만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뒤덮인 자리는 무엇인가요? 그 속에서 혹시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의 숨결이 나를 감싸고 있다는 것, 주님의 주신 그 평강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낼 수 있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우리의 삶은 답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닫힌 창이 아니라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창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넉넉히 걸어갈 수 있고 숨을 못 쉴 것 같이
내가 답답할지라도 주님이 숨 쉬어주시기에 함께 숨쉬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기도하겠습니다.